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 믿고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긁어도 널 부르네와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이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와 함께 구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 분별법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분별법과 바른 믿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누구냐 이렇게 봤냐면 이제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니아스 황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또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일을 행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 뭐 이러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존재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도 보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는 것이지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그 유행하던 이 이단들이 있는데 이제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우리 이제 영지주의 이단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하찮은 것이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인성을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하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하찮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세린투스라고 하는 이 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본래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예수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이제 신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부정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지주의,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한 분파인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고 율법이 행해지는 이러한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았지, 뭐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분파들을 이루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서로 합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또 율법주의, 이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들 이단들끼리 서로 맞네 틀림에 대립을 이루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막 싸우는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혼란을 일으키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아니요, 둘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에비온주의가 됐던 영지주의가 됐던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마음을 땅에 붙이고 마음이 땅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에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육체에 꽂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에비온주의는 하나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육체에 붙어 있고 땅에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이단들은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땅에 붙여두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단이 하는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분쟁들은 이제 350년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351년 칼케돈 회의까지 계속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다가, 이제 나중에 이 칼케돈 회의에서 정확한 문구로 확정이 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맺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다가 보면 뭐가 됐든 간에 이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아닌데, 이건 좀 틀린데,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칼케톤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교리로서 배운 거예요. 성경 공부로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는 이건 뭐 잘못됐네, 이거 이상하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합쳤다가 또 흩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교회 안에 없은 데가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단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 안에 함께 있다가 이단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며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다가 이단이라고 지정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도 한때는 함께 성도라고 불려졌던 자들이고, 이들이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 이 편지는 이단들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단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고 오는 이 많은 세대 가운데 수없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그 이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처음부터 들은 것 누구로부터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 복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해라.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아시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교리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이 만진 것들 이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내 증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원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에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수없이 복음 방송 이런 이제 TV나 라디오나 이런 인터넷의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설교들을 듣게 되어질 테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느냐 아니면 그 마음들을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고 있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이제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러한 모든 이 부류들은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까요?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고 나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고 있다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 스타 목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 전하는 이 마귀의 소리지 하나님의 복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는 성경 창세기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다른 얘기가 있나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성경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요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이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구약의 번제단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 목적이 뭐죠? 죄사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당만 받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귀기 위한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사귀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제자 훈련을 했고 내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서 나는 이제는 성경은 다 알아. 내가 딱 들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다 알아. 물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틀린데 구분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묘히 변질되어진 영지주의와 다를 게 뭡니까? 영지주의도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나는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들어가지. 이것도 역시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 아닙니까? 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사랑이 우리 안으로 옮겨져 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빛이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전에는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돈 100만 원만 주머니에 있어도 이거를 느끼는 건데 못 느껴요?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못 느낍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게 느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가짐에 대한 이 좋음의, 기쁨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진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24절 끝에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단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돌로 쳐서 온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몸이 다 망가지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죠? 몸이 망가지는데? 그리고 어떻게 자기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육체를 마음이 떠날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소위 이 몸뚱아리야 좀 죽으면 어때? 이 몸뚱아리가 조금 손해를 보면 어때? 이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참새가 방앗간 앞을 못 지나가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세상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석이 이제 쇠붙이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어려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다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 길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땅에 붙여두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무엇이 됐던 간에 내 마음을 땅에만 붙여두면 구원은 끝난 겁니다.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됐던 애시온주의가 됐던 율법주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단들의 핵심은 결국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내 귀에 아무리 듣기 좋아 보이고 나는 은혜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떼어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지를 못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걸 따질 것도 없어요. 저 목사님이 무슨 전통주의 총신을 나왔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대해서 죽고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오늘 찬송가 가운데에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요 십자가의 동선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하늘로 올려보내요. 땅에서 떼어내서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내요. 그런데 이단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성경 공부들 이러한 것들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이단들의 얘기들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요. 땅으로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단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입니까? 결국 이단은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붙여둠으로써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구분해낼 수 있는 적 그리스도 분별법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 누구 황제 네로 황제가 적 그리스도래 돼지 피를 뿌린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래 아니요.
우리 마음을 땅에 붙여두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의 여러 가지 이러한 교리와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